네, 오늘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회심한 사울은요, 그 즉시 회당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요, 유대교 내에서 큰 기대와 지원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회심은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울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더욱더 거세어져만 갔고 결국 그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을 쳐야 할 만큼 고난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25절 말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처럼 유대인들의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핍박은 사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같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조차도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어요? 32절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박해가 있다고 해서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잠잠해질 때까지 몸을 사린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불같은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불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운 불을 만지고도 가만히 버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화상을 입으면 너무나 뜨거워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불길 같은 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에 앞장서고 병자들을 치유하며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채운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두루 다니다가 이제 루따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약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치료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용하다고 하는 의원들을 다 만나 보았지만, 몸에 좋다는 것을 다 먹어 보았지만 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애니아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34절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애니아를 고치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애니아는 그 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이 온 동네에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루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애니아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요바에서 두 명이 이 베드로를 급히 찾았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38절 말씀. 요바에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비다라고 하는 성도가 병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그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하는 호칭은 오직 다비다에게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비다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게 된 것이죠. 욥바의 모든 성도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크게 안타까워하였어요. 다음 장 보시겠어요? 39절 말씀.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다비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겨왔고 나눔의 삶을 보여주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에는 과부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부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항구 도시에는 과부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돌보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비다였어요. 그런데 그 다비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의 성도들은 급히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들이 왜 베드로를 불렀을까?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겠습니까? 장례식은 그들끼리만으로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바의 성도들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처럼 다비다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비다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베드로를 급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욥바 교회 성도들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비다는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비다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비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성도들의 간절한 요청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40절 말씀. 베드로는 일단 사람들을 모두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체를 향해서 외쳤다는 것이죠. 다비다여 일어나라. 성경은 다비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다비다는 죽었다는 것이죠. 이미 다비다는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어요. 시체라는 것은 전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이제는 가망도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인생을 다시 살리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녀에게 기쁜 일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얘야, 너 다시 세상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다비다가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때 다비다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한꺼번에 준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기쁨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비다는 모든 박해와 핍박과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다비다는 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과 비교하면 정말로 눈 한번 깜빡일 정도로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시간이에요. 다비다는 그 천국에서 너무나 기뻐하며 주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비다처럼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외면하고 살고 있죠. 꼭 죽지 않을 것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먼 이야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고 아름다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죽음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보다는 하루라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내 멋대로 살겠다고 쾌락과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땅의 창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두었고 아무리 큰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천국에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천국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가치가 보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행과 구제라는 것이에요. 다음 장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자는 다음 장 보시겠어요? 19절 말씀.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상급이 컸다는 것이죠. 장래에 좋은 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 보답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비다가 천국을 떠나기 시도했을 텐데 왜 다비다를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셨을까? 다시 다비다를 살리셨을까? 그냥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땅에 심어두었던 모든 선행과 구제의 열매를 먹으며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면 될 텐데 왜 다시 살리셨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비다 개인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다비다가 지금 살아나는 이유는 다비다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다비다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다비다 역시 요박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다시 요빠 교회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태어납니다. 요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어요. 요빠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자녀 가운데에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빠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다비다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비다는 다시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어떤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또 어떤 죽음은 저주받는 죽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대전에 어떤 교회에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과 매일 싸우고 매일 다투는 분이셨습니다. 워낙 다혈질이고 이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그 지역 가운데에서도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좀 화가 나는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게 되셨어요. 알고 보니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다는 것이죠. 6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들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더니 결국에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내 그럴 줄 알았다고.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여러분,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성도들이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의 죽음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수긍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다비다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비다가 교회에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아무에게나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비다에게는 여제자라고 불렀어요. 다비다는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비다처럼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와 그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42절 말씀.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미 죽어버렸던 시체였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다비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비다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은 자랑이 아니라 사명이며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비다와 같은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선행과 구제의 삶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헌신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요빠 교회는 다비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부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에 힘쓰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교회 부흥의 앞장서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